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대주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권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제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이전에는 자기의 양심을 통하여 율법을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양심을 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문서 계시를 주지 않아도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될지도 알고 이렇게 양심으로 줬지만은 그 뒤에 아예 문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것,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다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그걸 삐뚤어진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삐뚤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삐뚤어진 이 죄를,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그것이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라,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하라는 것,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 그거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안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노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살아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그것을 세밀하게 하면 네 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라 한다면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삐뚤어진 이 죄를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런 화친하여 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 더 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 법을 다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 지킨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하나도 흠이 없도록 다 지켜야 그것이 지킨 건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면, 마음의 죄든 육체의 죄든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지었다면 이거는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건 의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일순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과 떨어졌다면 그거는 화친한 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한 번이라도 깜빡 잊고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의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이 세 가지를 다 지킨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렸다면, 이 땅의 소망을 한 번 가졌다면 그는 의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천하 모든 사람은 다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즉 심판 속에 있다요. 그 말이.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 속에 원죄와 본죄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그 속에 악령이 자리 잡으니까 아무도 이 악령의 미혹을 받지 않을 자가 없고, 미혹받아서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는 자가 다 된 겁니다. 아무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다 절망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그 모든 부여와 이것을 다 약속했지만은 이 약속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멸망이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의가 없는, 의인이 없는, 아무도 율법을 다 행한 자가 없는 이 속에서 이 땅에 의를 완성한 그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하나님이 도성인신 하셔서 신인양성 1위가 되어 도성인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전부 다 행한 겁니다. 우리 대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율법을 전부 다 행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 삐뚤어진 거 하나도 가지지 않았고, 또 삐뚤어진 것을 있는 것을 전부 다 사하기 위해서 대신 다 형을 다 받았고, 삐뚤어짐이 없는 그런 길을 걸었고, 어려운 길을 걸었고, 하나님과의 화친된 길을 걸었고, 천국의 소망만을 위하여 걸어간 그 걸음. 자,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최초의 의인이 예수님입니다. 최초의 의인. 그때 말했던 의인은 인성의 그 신인양성 1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사람의 인성으로서는 최초의 의인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격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말입니다. 이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을을 오직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이 복음은 신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구약 성경의 복음으로 이제는 선포를 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을을 다 이루었다. 완전히 완전한 을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네 가지 뜻을 온전히 다 이행했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이 이룬 이 주님의 대속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사람의 의는 완전한 의가 없고 전부 다 미달되는 의이기 때문에 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인 양성 1인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가 됩니다. 완성이 된 의입니다. 이것 다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룬 의라. 사람의 이룬 의는 다 실패가 돼서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룬 의를 하나님의 의라,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을 복음에 기록됐다. 복음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이 의를 복음에 다 이렇게 나타냈다. 구약은 예표로 나타냈고 신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선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줘서 비로소 이 세상은 의가 없는데 우리 주려고 대신 하나님이 의를 다 이루셨구나. 그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하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룬 것 아니요. 우리가 이룬 것은 다 이건 더러운 옥처럼 이건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행한다는 것이 전부 보니까 속에는 다 더러운 것뿐이라. 전부 그는 엉망진창이라. 그러니까 때 묻은 옷처럼 인간의 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참 세마포와 같이 그렇게 흰 옷, 깨끗한 옷 그런 의를 다 이루어서 가진 참 의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받는 방편이 뭔고 하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의를 설정을 했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다 이루었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아야 내 것이 되죠. 우리 위하여 다 만들어 놓고 손에 쥐고 자, 이 열을 내가 넣어주려고 이 열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열을 주겠다. 너에게 없는 내가 완성한 이 열을 내게 주겠으니까 받으라. 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예수님이 다 의를 이룬 것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은은 기본 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모를 때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에 이 구원은 이 심신이 받는 일을 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받는다고 내가 표시도 하고 받는 행위도 하고 이 받는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그거 다 아주 믿지도 않고 그걸 아주 천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꼭 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서 줄 수가 있느냐? 먼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도성이신 신인 양성 1위로 도성이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입니다. 날 위하여 네 가지 설정을 이 대속을 설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 주십니다. 믿을 때. 자,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봅니다. 믿습니다 하면 주십니다.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안 줍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도 믿습니다. 자기 몸도 믿는다는 표시를 척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믿으니 내가 주긴다고 주어서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 의를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가르쳐 의인이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라. 믿어야 하나님의 이 대속을 실제로 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줬지만은 실제로는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았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법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 받지 않았다. 내주려고 지금 들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네가 그 주는 분의 조건을 완성해야만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그는 내게 법적으로는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즉 무슨 조건이냐? 믿어야만 준다. 믿을 때 내가 주지 안 믿으면 안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안 믿고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즉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내 것으로 받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자꾸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믿을 때 내가 내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줬지만은 내 것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줄 때는 정말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마음에 안 믿으면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너에게는 네가 어떤 수고하고 어떤 네가 목숨을 다 바쳐도 내가 이건 너에 줄 수 없다. 내가 이룬 이 대속을 내 것으로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믿어야 된다. 자, 믿을 때 참으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에 주님의 대속을 안 믿으니까 대속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고마운 마음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이거는 안 믿는 증거입니다. 또 행을 하니까 행치를 안 씁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그게 안 믿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게 되면 기쁨이 속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거 어떤 무엇이 방해해도 어떤 자기가 손해가 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의인으로. 그래서 의인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온전하게 믿어야 되지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믿은 것이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완성이 되려 그러면 내게 신구약 성경에 행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네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 보자. 그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정말 믿으면 지킬 것이고 안 믿으면 못 지킬 것이고 또 행하는 그것을 보고 즉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내게 을을 내가 가진 을을 내게 줄 수도 있고 그를 최종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참 믿음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런 행위까지 되어져야만 참 믿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해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행치 못한다면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행함은 어떤 경우에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야고보서 2장 그거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럼 믿음 하나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100세 때 이삭을 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 여긴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또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요 명령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행하는가 보자. 행치 않은가 보자. 즉 계명대로 네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네가 이 명령을 한번 십계명을 줘서 한번 행하는가 보자 했더니 그대로 행하게 되면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 십계명을 행하지 못한다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 여겼지만은 이제 행하는가 보자 해서 이삭을 얼마나 참 이삭을 낳으니까 노년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드릴 것이고 안 믿는다면 그게 순종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을 한 겁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100세 때 자녀 준다고 할 때 마음으로 믿은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은 행하기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때 하는 행위를 내가 보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잡아서 그 제단을 만들어서 불에 그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지펴가지고 태우려기까지 행했습니다. 행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있단 말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나여 수많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불에 태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때 부활의 도가 나온 겁니다. 살려서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을
여기에 예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만약에 그걸 믿지 못했다면 이삭을 못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하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이삭이 지금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의인이 안 된다.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의인이라 했지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실패가. 그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 말은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가진 자가,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 앞에 믿음은 대속을 믿는 믿음이요, 뒤에 믿음은 신구약 성경의 계명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은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의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대속을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믿을 때 그것이 1차 믿음이라. 그것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적인 믿음입니다. 원인적인 믿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은 원인적인 믿음이라 말은 그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2차 믿음인 신구약 성경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그것은 반드시 1차 믿음이 온전하면 2차 행하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차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2차 행하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정말 충만하게 됐다면, 그 주님의 대속의 믿음이 충만하게 믿어졌다면, 진실로 믿어졌다면, 외식이 아니라 껍데기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속에는 하나도 안 믿는 거, 이거 외식입니다. 그러나 속에도 믿고 껍데기도 믿고 안에서 충만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신구약 성경의 이 계명의 약속을 계명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적인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원인이 바로 됐다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됩니다. 원인이 바로 안 되면 그 행하는 믿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순종을 못했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면 결국은 먹었습니다. 원인적인 믿음이 없었다 그 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소망 가운데 충만해서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결단코 먹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치 못하니까 마귀가 서서히 거기서 간교하게 거짓말하니까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왜 그렇습니까? 원인적인 믿는 믿음이 안 되니까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원인적인 믿는 믿음이 안 된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겉으로는 열심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니까 외식만 남았습니다. 자기 목표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또 의를 행하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는 건 전부 외식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 버리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요 믿음이 원인적인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되면, 이것이 충만하게
그 은혜에 믿는 것이 충만하게 되면 그 뒤에 두 번째 믿음인 신구약 성경 요 말씀을 행하는 그것이 넉넉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몸과 소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을 만치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원인적인 이런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요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도 내가 그겁니다. 자꾸 성찬에 이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일을 우리가 한 해 첫 주일에부터 시작하자. 첫날부터 시작하자. 1년 내내 계속하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원인적이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서 이게 대한 충만하면 어떤 행함도 바로 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외식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뇨 그랬습니다. 오늘 공부합니다. 무엇이뇨? 의입니다. 그래 의라 하면 천상천하에 제일 큰 의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의라. 사람의 의는 다 실패했습니다. 더러운 이 의입니다. 누더기같이 더러운 의입니다. 그는 더러워서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이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온전한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데 신양성 1위가 성취하신 의입니다. 신양성 1위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이죠.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의인 주님의 타월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또 뭐 하나 큰 선물을 주신 두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 그 말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그 첫째 선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뭐랬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계명대로 행하느냐 행치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신구약 성경을 정말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구약에 기록된 생명과 복과 평강을 완성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믿음. 이 두 번째 믿음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두 번째 선물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으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 두 번째 믿음이, 이게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합쳐져서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래서 행한단 말은 율법을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 없이 이루려고 하는 그 행함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아무리 행해봤자 더러운 옷처럼 그런 행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래가지고 주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내가 힘써 노력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 행위, 이 노력해서 하는 행위, 이것은 전부 다 그는 인간의 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행함,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 요거는 율법을 하나님의 그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닌, 그 잘못하면 구비를 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하나는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뒤에 보면 또 믿음으로 구원 얻되 또 행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는 행하면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고 또 뒤에는 믿고 또 행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하는 그런 행함이지,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면서 내가 이 율법을 내가 하는 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인 되겠다는 이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요. 그게 율법주의라.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가 다 지켜서 행하겠다. 이 율법주의요. 그런 행함은 그는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행함이요. 그런 그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행하는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했던 그 믿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 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 그러고 다른 데는 의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두 번째는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대속을 믿었으니 원인적인 믿음을 가졌으니 신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지킬 때 명령대로 할 때 이 말은 믿었으니까 그 표로 믿음의 표로 이제는 내가 성경대로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대속을 받은 사람이 그 인정을 하면 그 대속을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와서 나를 감동감화시키면 내 힘으로 이 신구약 성경을 믿고 신구약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능력을 받아서 다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보면 딱 표시가 나는 겁니다. 정말 믿었냐 안 믿느냐는 성령을 자기가 받았단 말은 정말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안 믿는데 성령이 올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게 되면 이제 그때 성령이 와서 나를 감동감화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 약속을 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게 됩니다. 생명과 평강과 이 모든 부여를 준다는 영광을 준다는 것을 다 믿게 되고 어떤 명령이라도 다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미혹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느냐 하면 이것이 1차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 있는 믿음은 신구약 성경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또 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는 그 의인은 벌써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하나님의 대속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믿음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고 신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명령을 행하는 꼴 같아서 살리라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그때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실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공간을 좀 보고 해서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복잡은 아니고 믿음이 두 가지다. 그 우리가 또 알아야 돼. 믿음이 두 가지다. 주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도 두 가지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고 그를 받으려면 믿음을 두 가지 가져야 된다. 두 가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두 가지래. 그 믿음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다. 이 대속을 믿는 요 믿음과 그 사람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요 순종의 믿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에 실상을 받게 되는 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